할렐루야. 네.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늘 작아지는 느낌을 이렇게 받게 됩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그리고 간증자들을 보면서 왜 이렇게 제 모습이 작아지는지 부끄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나도 간증자들처럼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겠다. 그러한 또 소망과 또 각오를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간증을 들으면서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함께 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도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도 순종해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구제와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을 했느냐 구제를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내용은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입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삶까지,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점검하고, 혹 나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돌이킬 것들은 돌이키고 다시 지옥이 아닌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는 삶을 살았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사회 속에서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의 믿음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삶을 증명하면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바빠서 다른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바쁘게 살아오다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한 주간도 잘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삶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몸부림치면서 살게 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풍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삶에 잘 적용해서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 세 번째 시간으로 본문에 보게 되면 크고 흰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미 태어났다가 죽은 모든 자들이 다시 깨어나고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심판은 두 종류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상급에 대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지옥의 심판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핵심의 말씀이 13절의 말씀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가 그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 보면 생명책 외에 또 하나의 책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책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위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종류의 책을 통해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 자와 보좌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그러한 자들을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행위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로마서 주제인 이신득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말과 상충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정말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행위로 결정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를 믿은 그 이후에 삶이 그 믿음으로 증명되는데 믿음에는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믿음이 있고 지옥 가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에 기록된 대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12조 1항에 보게 되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규정해야 한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적법한 절차 가운데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의하면 성문화된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거재판주의입니다. 증거재판주의는 범죄 사실의 인정은 감정이나 추측이 아닌 증거에 의해야 하고 유죄 판결을 하려면 합리적인 관점에서 무죄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의 엄격한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열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법원에 대응하는 형사소송의 원칙입니다. 그렇습니다. 증거재판주의란 오직 증거를 통해서만 사실 여부를 확증하는 것이며 그래서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심판을 우리가 통과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범죄의 사실 여부를 확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그 말씀에도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게 될 때 먼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침례를 받을 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같은 내용으로 질의응답을 통해서 확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그 고백으로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그 고백을 믿음으로 보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정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결정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네,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하지만 증거재판주의라는 말의 뜻하는 대로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말과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본문에서 언급되는 것이 바로 생명책과 행위책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다면 이러한 최후의 심판 같은 과정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석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졌는데 이런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심판의 과정이 이야기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물론 이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은 그 앞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도 예수님 일컬어 주여 주여 하면서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한다 한더라도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하시는 이유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라는 그 행위의 책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행위의 책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을 보다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믿음의 증거로 구원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구원받지만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면 그 고백 이후에 따르는 증거가 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있었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며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증거로서 믿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믿음은 삶으로 증명한다라는 말씀과 같은 이치입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흰 보좌에는 두 종류의 책들이 펼쳐 있는데 하나는 생명책이고 또 하나는 행위책입니다. 펴 있는 책들은 심판받을 자들의 명단과 그들의 심판을 받을 행위가 기록되어진 책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책에 기록된 대로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살아생전에 행한 모든 일들이 다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말까지도 빠짐없이 기록되어졌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는 말하고 행하는 것은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잃어버린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하늘에서는 행위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책은 말과 행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합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울고 웃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신앙인을 굳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신앙을 꺾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필요한 말들은 나가게 하고 필요하지 않은 말들은 나가지 말도록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고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학자같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곤고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울 수 있도록 학자같이 알아듣게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시편 기자가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나에게 학자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곤고한 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흰 보좌 위에 행위의 책도 있지만 또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서 흰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흰 보좌는 두 곳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곳은 행위의 책에 기록된 자들을 심판하는 지옥의 심판이고요. 다른 한 곳은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상을 주시기 위한 상급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심판 때와 상급의
심판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인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과 또 상급의 심판대에 서는 사람의 그 잣대가 무엇일까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말과 행위들이 기록된 행위의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한 사람이 태어나서 어느 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신앙의 진솔한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신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무던히 애쓰는 사람,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예수님 믿는 삶에 따르는 선한 열매들이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들의 맺은 열매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쁜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어서 지옥에 가게 되고, 그리고 선한 열매를 맺는 자는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진 선한 나무와 나쁜 나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실예를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모든 인류를 구분하여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축복을, 또 왼편의 염소들에게는 저주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고 누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웃이 굶주렸을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맞아들였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간호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영원히 생명을 누리는 천국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왼편에 선 사람들에게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집으로 맞아들이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고 갇혔을 때 돌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곳 지옥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40절의 말씀입니다. 40절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면서 참 많은 다양한 강사님들을 만나고 간증과 말씀을 들었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했던 임정택 대표님, 히즈빈스 창업자이시고 향기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운영하면서 장애우들과 함께 맛있는 커피를 로스팅하면서 또 판매하고 또 이렇게 가게를 세워서 또 고객들에게 맛있는 차를 이렇게 공개하는 통로들인데요. 세상을 변화시키자. 배운 대로 배워서 남주자.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그거를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정민교 목사님은 시각장애인 아내와 결혼하고 또 개척교회이지만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책을 만들고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죠. 많은 간증자들을 들으면서 특별히 임정택 대표나 정민교 두 분의 목사님들은 세상에 가장 연약한 분들, 시각장애인, 그리고 크고 작은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품고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간증을 들으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자신이 너무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장애를 가진 분도 계시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잘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우리 이규문 쌤도 계신데 때로는 한 분의 장애인도 우리가 감당하기 버겁고 힘들어서 피할 때가 있는데 저분들은 무슨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많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배운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한 분의 장애 가진 분도 감당하기 버겁고 힘든데 뭐가 다를까? 똑같은 목사고 말씀을 배우는 사람인데 뭐가 다를까? 참으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물론 사랑의 실천 또한 믿음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인생의 주를 모신 다음에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증명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증거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행위로 삶으로 그것이 연결되어서 그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삶으로 혹은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그 믿음은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을 갖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늘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심판 후에 들어갈 불못은 어디일까요? 불못은 한마디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장소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곳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인데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세세 무궁토록 그곳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곳을 일컬어 둘째 사망이 임한 곳이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그곳은 그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혼이 그곳에 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은 이 세상, 다시 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이고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님이 닦아주는 곳이고 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곳입니다. 그들은 상급의 심판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가지고 영원토록 그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0월 13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세워주신 박효진 장로님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형수와 예수님이 없는 사형수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그 모습은 달라도 너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찬양을 하면서 평안한 마음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마지막 죽음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그만큼 시비가 갈리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그 수천 배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초청 전도 축제 예배를 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죽음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겁니까? 죄 짓지 않고 감옥에 안 가는 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 생활이 아닌 진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삶으로 나타내고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말과 행위를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상급의 심판을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행위책에 기록된 내용에 따라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던져져서 영원무궁 세세토록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고통만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상급의 심판대에 서 있는 천국행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행위책에 기록되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불못에 던져진 지옥행의 사람입니까? 그 결정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기준을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정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느냐,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 근거와 기준에 우리는 부합된 삶을 살고 있느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있느냐, 말과 행실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것이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결정짓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확실한 믿음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들을 확인하고 말과 행위와 삶이 일치되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의 믿음이 인정되고, 그리고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행했는지, 그것을 통해서 상급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불분명하고 내 이름의 석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기록되지 않았는지 불투명해서 천국과 지옥 이야기만 나오면 두렵고 떨리고 흔들리는 그러한 믿음이라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분별하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들은 돌이켜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을 갖고 말과 행위가 다르지 않는 믿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고 나누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